복되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순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죄로 인해서 소망 없이 이 세상에서 어둠의 왕국 가운데 있었고 지옥을 향해 걸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또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가 교회에 속한 지체들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각자에게 맡은 사역들을 잘 행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서 또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그리고 구령하는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힘을 얻고 또한 성경 사역 가운데도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부된 교회로서 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그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짓된 교리에 빠져 있는 많은 무리들이 흥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과 악한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적은 양무리들을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말씀 선포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오늘 경배와 찬양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163장 찬송 드린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163장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눈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하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눈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나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은 좋은 날씨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보살핌을 받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린 발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복의 배분이 합당하고 우리에게 족한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때에 맞춰 허락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먼저 모든 일에서 주님께 돌이켜 순종함으로 주께서 준비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행복한 나그네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옆에서 항상 함께 걸어주심을 믿고 알고 우린 힘을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땀의 노력의 결실 중 주님께 구별하여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의 대가로 우리에게 합당한 물질을 허락하셔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것의 주인이신 주께 돌려드림에 인색하지 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지혜를 주시어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인 우리가 살아야 할 지혜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두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에서 대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주께서 주시는 형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도와주시고 곧 주님 앞에 설 때 주께 기쁨으로 회개보고하고 풍성한 상급을 받는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김춘호 형제님 가족 특송이 있은 다음에 그다음에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 10월 두 번째 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환절기에, 요즘에 몸이 안 좋은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해서, 주님 섬기는데 더욱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수요일에 공휴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로운 형제자매 식사 교제가 있었습니다. 음식 준비에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대 대장이 김충근 집사님이신데요.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녀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연습 시간에 참여를 좀 못하더라도 부담 없이 이렇게 한번 일단 지원하는 거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회의 이단 신천지 교회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지 배포하러 이렇게 나갔을 때도 보니까 신천지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청년들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희 전도지 배포할 때 같이 이제 만났었는데 교회 주변에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지체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잘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사역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 통치하며 자기의 온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였더라.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아멘. 특별히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대담하게 교회까지 지금 들어와서 이게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 10월 3일 날은 휴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출근했는데 벌써 이게 우리 문 앞에다가 이런 집회 자기들이 얘기하는 보혜사 성령 약속한 목자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런 것도 막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뗐는데 10월 3일 날. 지난 주일 날에는 직접 팀이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서 여러분 전도를 가셨을 때 여러분들 정말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런지 영혼들을 낚아채려고 하는 그런 이단 그룹들이 참 많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고 성경 말씀을 붙들면 이 사람들도 다 성경 말씀 한다라는데 사람을 보여서 성령을 하는 게 벌써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반드시 이런 데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뒤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힘차게 부르신 뒤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를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아주
변함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공로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가지고 싸움 걸어 나가세. 오늘 김춘호 형제님 가족 찬양을 했으니까 이게 오늘 이제 스타트를 한 겁니다. 이 주일날 찬양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실 수 있는 가정은 미리 찬양대하고 조화를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 하, 그 앞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기라는 것이 있는데 역대기 하 13장 13장 시간 관계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함께 읽고 제가 빠른 속도로 나머지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12절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12절을 여러분들과 제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역대기 13장 12절 찾으셨죠? 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들도 너희를 치려고 나팔을 불어 경고의 소리를 내느니라. 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복병들을 그들의 뒤로 옥게 하므로 저들이 유다 앞에 있는 복병들이 유다 사람들 뒤에 있더라. 유다가 뒤를 보니 보라, 앞뒤에 싸움이 있으므로 그들이 죽게 부르짖고 제사장들을 나팔을 부니라. 그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쳐서 크게 살익하니 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 50만 명이 죽어 쓰러지니라. 이와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로부터 도시들을 빼앗음으로 곧 베델과 그것의 고을들과 여사나와 그것의 고을들과 에브라임과 그것의 고을들이더라. 아비야 시대에 여로보암이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주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장 38절, 39절, 이 두 절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달게 먹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이 마음들, 우리의 마음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구약 역대기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봤는데 시간 관계상 앞뒤는 생략을 했습니다. 역대하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은 이 권면을 했을 때 듣지 않은 경우가 나왔어요. 듣지 않은 경우. 이 여로보암에게 이 권면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여기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결국 죽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이 권면을 듣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 학자가 이 권면했을 때 군중들이 권면을 듣고 이제 사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문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하나님과 싸우는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이 시대가 우리가 마지막 때라면은 그 중에 주님께서 징조로 알려주신 것들은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일어난 거는 이제 전쟁과, 핸드폰 가지고 있는 분들 좀 꺼주세요. 지금 꺼주시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요새 며칠 전에 이제 그 중동 지방에서 또 전쟁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터키가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겨냥해서 폭격을 해서 침공을 했는데, 이 쿠르드족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쿠르드족이 참 이 불행한 민족이에요. 거의 인구가 3,500에서 4,000만 명 된다는데 나라가 없어요. 이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 그 한 8, 9세기 전서부터 이 민족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메데 페르시아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페르시아에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국가를 만든 건데, 그 메디아라고 하는, 메데라는 그 민족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쿠르드족인데, 지금 이 쿠르드족이 독립할까봐, 지금 이 쿠르드족이 이란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또 특히 터키에 한 거의 1,800만 명, 2,000만 명이 산대요. 그래서 여기가 독립할까봐 아마 이 터키가 이 시리아에 있는 그 쿠르드족, 이미 시리아에서는 거기에 자치 이 구역으로 아마 돼 있는가 봐요. 쿠르드족. 이걸 아주 씨를 말리려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근데 하여튼 이 정치적인 관계는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계속 들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날 것이고, 왕국이 왕국을 대항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게 뭐죠? 어르신 그것 좀 꺼주세요.
빨리 어르신 도와주세요. 이게 이런 그 주님께서 전쟁과 전쟁, 이거 왕과 왕국이 대적해서 일어난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쟁터. 이 사실을 이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 육이 있고 여전 육이 살아있고 이 거룩한 영이 있는데 그 육과 영이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요.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 무슨 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닥뜨리거나 결정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계획할 때 보면 그것이 세상적인 것일 때는 우리 마음에 뭐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도 평안하게 기뻐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것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날마다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성경에는 전쟁 용어가 많이 나온 거예요. 신약에서도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총칼을 잘 쏘라는 게 아니라 잘 휘두르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는 군사가 되라. 이 물리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이나 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전쟁을 벌리는 그 지역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만약에 전쟁이 난다. 뭐 한 팀이 다른 팀도 없는데 전쟁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군과 아군이 생기는 거죠. 적군과 아군으로 나눠지고 싸우는 것은 그래서 전쟁터가 되는 거죠. 지금 거기 싸우는 것은 쿠르드족하고 터키족하고 싸우는 거죠. 전쟁터는 시리아 북부에 있는 시리아하고 터키의 국경에 있는 그 쿠르드족이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그 지역이 전쟁터가 된 거죠. 터키가 그걸 침공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이것이 없어요.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어요. 전부 전쟁터예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전쟁은 국지전도 있고 또 이런 건 어떤 면은 국지전이죠. 그런데 전면적으로 완전히 어떤 전 세계가 붙는 게 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거. 이런 무서운 전면전. 이런 것이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 이런 것이 없어요. 국지전이든 무슨 전면전이든 그 분간이 안 돼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근데 영적인 전쟁은 전쟁터가 온 세상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 아군이라고 하면 적군이 훨씬 많다는 거. 우리 영적 전쟁을 할 때. 적군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살아나갈 때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좀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훨씬 적군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인 전쟁은 심각한 전쟁이에요. 심각한 전쟁인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전쟁 중에 전쟁이 실제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역대기하 13장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다음에
이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북왕국은 10지파가 모여서 훨씬 크죠. 훨씬 인구도 많고 그 지역도 더 땅도 커요. 그런데 이 남왕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래도 남왕국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유일한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북왕국은 이제 갈라져 갖고 그 하나님을 이 짐승으로 비유해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그 북왕국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초대 북왕국 초대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여로보암 왕이 이 남왕국의 아비야 왕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눠져 갖고 우리가 남북한 전쟁을 6.25 때 한 것처럼 그들이 북한이 우리를 침공해 갖고 우리가 겨우 거의 당할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잖아요. 이런 남북 간 이 갈등이 일어난 것이 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아비야 왕하고 북왕국으로 여로보암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남왕국은 덩치가 좀 작으니까 다 모았는데도 40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 명. 근데 북왕국은 덩치가 크니까 모으니까 80만 명이에요. 3절이 나와 있어요. 40만 명하고 80만 명하고 2대 1인데 뭐 싸움 뻔하잖아요. 만약 이 숫자답을 한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제 아비야가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상황이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해요.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너희 손들로 모았다.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제도를 다 엉터리로 바꿔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너희들은 그분을 버렸다. 그런데 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다. 너희들은 금송아지가 대장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대장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와 싸우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전체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이 말을 듣지 않고 훨씬 힘이 세고 더 강하고 큰 나라니까 이 아비야의 이 얘기를 무시하고 이제 싸움을 걸어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누가 싸움을 싸워주셨냐? 하나님이 싸움을 싸주십니다. 아비야 대신에, 남왕국 대신에.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 그 왕 앞에, 그리고 유다 앞에서, 유다 국민 앞에서 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50만 명이 죽었어요. 8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서 이 약한 남왕국이 이긴 것은 이 1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아비야 시대에 여로보암이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했고 주께서 그를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비슷한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권명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양 진영으로 나누어서 싸우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냐면은 이 아군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요. 이 상대방은 수가 많아요. 힘이 세요.
이건 뭐냐면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큰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막 그 주님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든 사람들도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관심을 갖고 몰리게 되었는데, 이거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 이 시대에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사도들에겐 적인데, 훨씬 많고 훨씬 힘이 커요. 그렇죠? 지금부터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팀이.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하고 이 사두개인들 그 성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이 이 사도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서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과 앞에 분을 읽어보세요. 가뒀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와서 감옥 문들 열어놓고 그들을 또 풀어줬어요. 너희들 부지런히 가서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면서 너희 복음을 빨리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감옥에 있었는데 극적으로 나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놀래고 그래갖고 이 소식이 대제사장하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공회에 들어갔어요. 권력 있는 공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감옥으로 보냈더니 감옥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전부 그 관리들을 보내갖고서 그들을 불러옵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불러와요. 왜냐하면 폭력을 쓰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사도들을. 그 대제사장이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하냐? 너희가 전하는 그 교리, 그 가르침이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억압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떤 권력이든 우리가 그것이 합당한 권력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33절에 보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적들 중에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율법을 가르치던 이름이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생이 있었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선생은 바리새인인데 그래서 공회 안에서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것처럼 얘기하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다 풀어지더라. 다 죽더라. 다 사라지더라. 드다가 그랬고 유다가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가 지금 사도들을 지금 이 신문을 하는데 이들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두려운 거죠. 가말리엘은 뭔가 조금 신앙 양심이 동해갖고 두려워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핍박하거나 죽이면 만약 이게 하나님께서 나온 거라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리겠냐?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 적들이 받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항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는 그 말을 받아들여요. 동의해요. 그 사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사도들 불러서 그냥 보내지 왜 때려, 이 고약한 사람들 때려서 실컷 때려놓고 그리고 풀어줍니다. 왜 때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풀어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자기가 사도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치당하고 고통받는 거 이거 좋은 일이다. 그래서 공회 앞에 떠나면서 그들 말대로 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 보면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 대담하게 하나님과 싸우잖아요. 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즐겨라. 에? 그럼 미신 때문에 괜히 고통받지 마라. 그런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신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범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같으면 원래 이스라엘 북왕국도 하나님의 이 민족이잖아요. 갈라진 거죠. 솔로몬 이후로 갈라진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미라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무섭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요. 유다 사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사람들 다 성경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율법 얘기하고 가르치고 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자기들이 하는 것과 다르니까. 자기들의 권력이 위태하니까. 요새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소위 이른바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실 무신론자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을 읽어보면 무신론자에 관한 이야기보다 이른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용어로는 기독교인들, 그때 용어로는 유대 종교를 가지고 유대교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믿음은요, 정말 믿음은 정말 길에 차이는 어떤 돌처럼 그냥 적당히 내가 가지면 안 돼요. 믿음은 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무서워요. 요새 보면은 어떤 지식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이 양반은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 상황을 빗대어 갖고서 그 사람에게 아무개에게 누가 돌을 부끄러움 없이 던질 수 있느냐? 그럼 던져봐라.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은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거기에 누가 나오죠? 거리 여자가 나와요. 그 좀 기독교이니까 흉내내는 거죠. 참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 회개한 여자입니다. 회개했어요. 주님 만나서 회개했어요. 주님까지도 정죄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편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죄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적인 논리로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것도 돌아서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 빠져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위 기독교인들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좌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고 이 진보 기독교인들이라 난 제발 거기에 기독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말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결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전부 반하나님적인 거
반성경적인 거.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김정은을 지지하고 북한 공산주의 정권을 지지하고 민족이란 명목하에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받는 탈북자들과 지금 헤매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국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매도하는 이런 기독교인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교라는 거죠. 기독이라는 게. 그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싸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유명한 소설가인데 요새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도 내가 비판하는데 내가 왜 누구를 비판 못하느냐.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그 여러분들 하나님 필요 때마다 하나님 비판합니까? 아니, 내 생각이 이런데 왜 하나님 이래? 제발 기독교라는 이름을 들춰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의 대상입니까? 비판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입니까? 자신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피조물입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비판할 수 있어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이사야서 45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분에게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주 그분께서 너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보고 비판하고 항의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과 다툴지니 너희들 질그릇 조각이다. 그렇게 다투려면 너희들끼리 다투라. 진흙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요.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버지에게 자식이 당신이 뭘 낳았소? 날 낳았소? 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였소?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직접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싸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싸우는 것이고 그분이 세운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고 그분의 몸인 교회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은 피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오늘 두 말씀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팀은, 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내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 45장에서는 하나님과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싸운 것이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과 안 싸웁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싸우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소설가가 하나님도 내가 비판하는데 내가 누구를 비판 못하느냐 하는 거. 얼마나 의롭게 보여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오늘 이 두 군데의 말씀과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적과 아군,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싸울 대상은 하나님의 원수여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라고 표현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적이 우리의 적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지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아군이 돼야 돼요. 세상도 하나님의 적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가 되면, 세상을 아군으로 삼으면 적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적이 되느니라, 원수가 되느니라.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입니다. 적당히 둘러맞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군으로 삼아서 연합하고 동맹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할 대상, 우리가 동맹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여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는 내 종이라고 했어요. 내 얼굴을 맞대보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거의 친구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아브람도 얘기합니다. 아브람은 내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주의 친구 아브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같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들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냐, 하나님의 적이냐, 하나님의 원수냐,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연합하거나 동맹 맺으면 수치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 사례가 참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역대하 이 앞에 오늘 역대하 13장 읽었는데 18장 읽어보세요. 거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좋은 왕이에요. 남유다 소속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왕이
무슨 낭패를 당하느냐, 무슨 수치를 당하느냐, 바로 적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적과 연합을 했어요. 그 아합이 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나하고 연합해서 저 시리아를 같이 공격하자. 근데 아합은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온통 이스라엘 땅을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게 했어요. 그 여호사밧이 그 민족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갖고 아합하고 연합을 해갖고 시리아를 치러 가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 대충 아실 거예요. 아합은 일반 병사로 가장을 해서 가고, 왕은 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가요. 여러분 옛날 전쟁은 왕 하나 잡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군사들이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지 알고서 그걸 공격하잖아요. 그랬더니 소리 질러요. 아이고 나 남유다 왕이다. 나 북왕국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리 질러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아, 저 북왕국 왕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를 쫓기를 이제 중단하고 그 아합을 찾는데 어떤 병사가 우연히도 아니죠.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그의 갑옷을 뚫고 들어가서 그를 맞췄어요. 그가 부상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목숨은 건졌어요. 목숨을 건지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유다. 낭패. 그래서 그때 돌아오는 이 왕을 이 대언자가 맞이합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과 연합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임할 것이다. 잘못된 연합 결과 주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적과 악운을 잘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과 싸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합니까? 하나님이 전쟁터에 실제 보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요. 사람들이 싸워요. 언제 싸웁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육신이 강할 때 싸우기 시작해요. 육신이 강해질 때, 육신이 설설 활동할 때, 이때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세가 이렇게 미리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주의하라.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고 세상 일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순탄하고 이럴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육을 위해서 그것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조심하고 주의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또 사람이 하나님과 싸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 세상을 짝하기 전에 세상이 겁날 때, 세상이 두려울 때.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신명기는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가서 그냥 평안한 상태로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이교도 족속들을 몰아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온갖 더러운 그런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온갖 윤리 도덕이 타락이 돼 있어요.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문화, 너희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거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수행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군과 적을 잘 구별하라. 사람이 언제 하나님과 싸우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육신이 강할 때, 두 번째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환경과 조건의 압도가 되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툭툭 하나 둘 무시해버리고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6절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직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주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이들은 뭐가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일부 어떤 사람들은 10사람은, 2사람은 바르게 보고 했지만 10사람은 그 환경에 완전히 압도되어 갖고 보고 나서 분명히 거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정말 그 포도도 있고 뭐 풍성하고 다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압도가 돼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노라.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이렇게 자기를 낮춰요. 그들은 거인으로 보고 나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갈렙이 정말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거리다. 밥이다. 밥. 양식거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갈렙을. 환경, 조건에 압도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자기가 기억했던 거 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위험한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전쟁의 대장으로 모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이 아비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야 왕이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대장이 되셨다. 우리의 대장이 되셨다.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지 않는데 우리가 왜 화를 받습니까? 우리가 왜 형통하지 못하겠습니까?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메뚜기 같죠.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는 메뚜기 같은 이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이 싸움은 주께 소속됐다. 그것은 주의 것이다. 라고 해서 돌팔매 하나로 다 그를 쓰러뜨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묵상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우면서도 알지 못해요. 어리석고 무모하게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 싸울 대상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싸울 대상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대상을 빨리 바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영혼 구령이에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싸움의 대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려다가 이제는 마귀와 싸우게 되고 세상과 싸우게 되고 자기 육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지혜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대부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오르기까지 여전히 이 땅에서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는 마귀와 세상과 내 육신이 나의 적이 됐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늘 공격하는 우리의 적들과 우리가 힘차게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승리하면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하나님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싸우는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잠깐